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서원 문제를 다룹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면 깨트리지 말고 말한 대로 이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성의 서원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데 상황별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여성의 결혼 전, 결혼 즈음, 과부 또는 이혼당한 여성의 상황입니다. 먼저 결혼 전 어린 여성이 서원한 일에 대해 아버지가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면 서원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 안 하는 경우에는 서원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반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서원 갚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죠. 서원을 갚는데 여성은 스스로 이행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허락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 결혼하는 여성의 서원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역시 남편의 반대가 없다면 서원을 이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서원은 무효가 되고 여자에게 서원 갚지 않는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셋째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에게 권한 가진 남자가 없기에 서원한 것은 이행하게 됩니다. 이혼당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당시 이혼의 권한 역시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토록 세부적으로 여성의 서원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룩한 맹세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빚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했죠. 서원을 갚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언젠가 드려야 할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결심과 약속이었습니다. 전도서 5장에서는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서원은 무게가 있는 엄중한 맹세와 약속이었죠. 그래서 당시 힘이 없던 여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여성은 약자였습니다. 여성의 서원이 지나치다 여기게 되면 남자는 부담을 느껴 결혼과 가정이 원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나친 서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기에 지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혼한 남자도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까지도 보호하시기 위하여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억눌림도 없이 자유하도록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경제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택에 대한 권한도 턱없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별도로 마련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약자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사회적 약자들 역시 행복하고 기쁘게 자유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최빈곤층인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특별한 법을 마련하고 계시죠. 여성과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들을 위한 배려들을 제도화하십니다. 종과 노예들을 위한 법까지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역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손을 내밀어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게 되죠. 지금도 우리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은 지역의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필 일들을 찾아서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자들에게 여전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제도보다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원이라는 엄중한 무게의 맹세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에 제도보다도 사랑을 앞세우십니다. 맹세와 약속이 깨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교회 안에서 제도를 앞세우기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 타락한 제도와 문화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제도보다 사랑을 앞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가 지금껏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배우고 닮아 그것을 우리도 실천하여 베푸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